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바로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말인 것도 같은데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죄사함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바로 죄를 용서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미와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십자가는 죄 사함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무죄무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죄라는 문제 그 하나를 쉽게 해결하시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닐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셔야만 했다면 죄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병들었거나 우리가 가난했거나 우리가 실패했거나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순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병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가서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균을 제거하든지 치료하든지 아니면 방치해서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죽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뿐이라는 것이죠. 나쁜 병균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뭐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속 살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의 본질적인 행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여러 가지 모든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 십자가의 유일성과 십자가의 독특성이 감추어지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거나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죄의 문제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십자가도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인간은 수많은 방법으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애써왔습니다.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선행 등을 가지고. 그러나 애쓰면 애쓸수록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단순하고 유치하게 생각한다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삶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면 막 두렵고 떨림으로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냐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교제 중에 어떤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죄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본능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양과 방법은 차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주장은 바로 이것이죠. 어차피 죄인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죄 용서 받으면 되고 죄 지은 결과로 인해 혼 좀 나면 되고 고생 좀 하면 되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떠미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 죄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그냥 혼 좀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심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현재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그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이렇게 내가 지은 죄랑 내가 한 선행이랑 이렇게 저울에 비춰봐 가지고 조금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스스로 내리죠. 그러니까 죄라는 선고를 받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만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가서 죽을 때 돼서 죽으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형벌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처럼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에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털끝만큼도 티끌만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 하나의 원칙이고 규범이고 원리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도 부정도 실수도 부족함도 결코 용납할 수 없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고발과 비판과 정죄와 심판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용서함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본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와 부정과 불법과 간영이 조금이라도 용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의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용서받을 기회도 은혜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공의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티끌조차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불못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속성과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인간은 용서받을 가능성이 0%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몇 %겠습니까? 100%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스스로 사랑과 용서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인간을 살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죄는 인간이 지어놓은 죄 지은 대가와 죽음은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만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로 단순히 숨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죽기로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스스로를 포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감정적이거나 의지적이거나 지성적인 세상의 그 어떤 사랑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사랑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공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공의로 정의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 인간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정의가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에 진정한 정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판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공의, 인간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려면, 그것이 온전히 정의되려면 그 안에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어디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많이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긍휼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지성적으로 사랑하거나 내면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도 감정적이거나 지성적이거나 의지적인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늘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땅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가 온전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십자가의 앵글이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벌 받으면 되지 하고 단순히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엿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실존을 파헤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조차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 자리에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발린다고 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존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만큼 정직하게 살았으면 됐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이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됐지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이 저 바보, 그러면 그 형제를 지체를 죽인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친구에게 이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에이 못난 놈, 못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누가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나는 구원받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엄청난 죄의 실체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인간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밖에 있는 사람이 강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라는 실존 아래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해답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해주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봐도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요, 땅에서 봐도 인간의 죄의 실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용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죄인, 두 번째는 죽으심,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을 정리하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에서 또다시 중요한 네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이죠. 두 번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공의를 통한 진노가 있지만 확실히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용어들을 정리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요, 그 결과는 확실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죠.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확실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로, 진리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야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니다, 이것을 따지면서 논쟁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을 통틀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가 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십자가를 두 가지 선언으로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선언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원수된 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원수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의 선언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죄가 용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의 실존의 문제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결과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두 번째 선언은 기뻐하라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살았다 하고 나 구원받았다 하고 소리 지르며 기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동의된다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바라기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